여러분들, 사람이 왜 특별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흔히 우리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왜 사람을 그렇게 부를 만큼 사람이 특별할까요? 그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합니다. 물론 죄를 지어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사람은 특별하기는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오게 되면 때로는 홍수가 날 때가 있죠. 그럼 홍수와 강은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홍수도 물이 흐르는 것이고 강도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강은 물길 따라 흐르면서 사실 강은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물길 따라 흘러가는 그 물을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홍수는요, 물이 많이 흐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방향 없이 흐릅니다. 물이 방향 없이 쏟아져 흐를 때 어떻게 되죠? 예, 그 물의 힘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흐르는 그 주변은 파괴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피해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사람이 왜 특별하냐, 강과 홍수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람이기에 특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에 참으로 강물처럼 유용하게 쓰임받으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잘 깨달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세례 요한은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를 통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받는 세례 요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대답 속에 사람이 왜 특별한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의 지은 바 형상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홍수가 아닌 강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대답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로서 어떻게 내 삶과 신앙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다 19절, 20절 찾으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자, 이 19절,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누구냐라고 세례 요한이 질문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가 전하는 증언, 즉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증언의 내용을 듣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하는 그 관심이 사람들에게서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이길래 이렇게 회개하라 외치면서 빛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니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그럼 네가 선지자냐?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죠? 또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세례 요한이 아니다라고 말하다가 다 자기 자신이 누구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보십시다. 2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이 세례 요한에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리고 답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들은요. 그냥 자기를 찾아와서 물었던 사람들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 가서 보세요.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그다음에 뭐죠? 증언이 이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대답이 이러하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질문하면 우리는 대답한다고 말하죠. 근데 오늘 19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질문에 증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증언입니다. 증언은 자기 고백이며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을 하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라고 그 일을 맡겨주셨는지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고 그 나를 보내신 분이 무엇을 나에게 맡기셨는지,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대답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생활,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더 범위를 좁히면 나는 예수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여러분 믿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예수 믿지? 너 그리스도인이지? 너 교회 다니지? 너 성도지?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에 혹은 거기에 이어지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주저함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여러분들 우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거 아닙니다. 왜 하필 내가 이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전도지 주었는데 그 전도지 읽으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와서 예수 믿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신앙생활 시작하여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덧입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져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믿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신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첫째는 세상의 도전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 누구야? 너 왜 예수 믿어? 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지 못할 때에는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마치 갓 태어난 새끼가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입 벌리고 먹는 것처럼 잘 받아 먹어야 어떻게 됩니까? 알에서 부화된 새끼가 점점 성장해서 날아갈 수 있죠. 그 성장하는 과정 중에는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걸을 수 있고 읽고 판단할 수 있는 신앙의 기초가 다져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하나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하지만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말씀을 통해서 읽고 공급받는 그런 성장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받아먹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 먹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한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지 깨달아 알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일들,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능력 덧입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해야 되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내가 깨달아 알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과 또한 노력과 결단을 우리가 낼 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입니다. 분명히 대답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담대히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2025년 올 한 해의 삶이 이런 귀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리스도냐 물어봅니다.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그들에게 전해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깨달아 알수록 왜 나를 예수 믿게 만드셨는지, 왜 내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품게 하시고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눈물 나게 해주시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합당한 이유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